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 예배로 모여 싸우니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과 악마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읽은 잠언 1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의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길을 갑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인생 여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가는 그 길에 종착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인생들은 부지런히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사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잘 아시는 대로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구분돼서 살다가 어느 날 영이 몸에서 떠나가면 육은 시체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육에서 나오는 현상과 영에서 나오는 현상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본능이죠. 본능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 물욕, 명예욕, 식욕, 성욕, 이런 모든 본능적인 이 본능은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지요. 그 버러지와 금수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능대로 따라 살면 결국 버러지와 금수 현상으로 동기동창으로 친구로 아주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본능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광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물질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지향적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물욕, 물질의 충족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의 만족을 해보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목마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현상입니다. 끊임없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소욕을 만족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기갈로 가는, 이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길, 정신, 즉 혼의 생각, 혼의 길, 이 혼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학문도 나오고 이상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가지가지 추리, 명상, 발상, 수없는 계획, 생각, 다 이 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되면 헤브라이즘이라고도 하고 헬레니즘이라고도 하고 사변적 진리, 직관한 진리로 구분되어서 여기서 수없는 철학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다 지나온 이야기이지만 문예부흥을 거쳐서 능해상서를 거치면서 인문학이 꽃을 피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다 결국 혼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혼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의 그 유명한 말, 저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사람의 나의 가슴 이 숲에는 양심이 빛난다.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각광을 합니다. 이것 다 혼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즉 육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본능으로 갑니다. 이 본능으로 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까지 가냐? 사치와 허영과 명예로 갑니다. 결국 파멸로 가지요. 결국 버러지와 금수의 수수대로 떨어지지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결국 달려가면 힘차게 빠르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종착역은 엄청난 파멸로 충결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혼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높이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크게 볼 때 육신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난 것뿐이죠. 오늘 이 혼의 생각에서 동양에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공자의 극기인이라든지 맹자의 호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성리학이 나오고 이 성리학이 동양 2000년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서양 철학으로 데카르트의 신학이라든지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이라든지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수많은 철학들이 기라성 같은 철학들이 빛을 발하고 학문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람의 길, 본능으로 사는 버러지와 금수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경제에 오른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고상해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범주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길도 옛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배워야 사람이다. 배우지 않은 자는 버러지와 금수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해서 배운 자가 좀 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공자의 말을 빌려 말하면 군자의 길로 소인의 길로 나눠 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소인의 길이나 군자의 길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6000년 역사 동안에 모두가 다 사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가인의 길을 달려온 자도 있고 발람의 길을 달려온 자도 있고 고라의 길을 달려온 자도 있습니다. 패역한 길을 달려온 자도 있습니다. 반역을 힘든 길을 달려온 자도 있습니다. 청세기에 나오는 니무롯 같은 고대의 큰 용사라 큰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고대 용사 같은 이름을 남긴 그런 족적을 남긴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생몽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뭐가 뭔지 모르는 흔히 말하는 장사미사의 길을 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길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생길에 명멸했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명멸 빛을 발하다가 반짝 발하다가 없어지고 아니면 찬란하게 빛나서 빛을 발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빛이 오래 가기도 하고 짧게 가기도 하고 조금 비치기도 하고 크게 비치기도 하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 명멸하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사람의 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의 길, 자기의 길, 혼의 길, 육의 길 결국 하나님도 없는 무신론이 판을 치는 그런 삶으로 매듭이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마의 길. 악마가 눈에 보입니까? 악마를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악마가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담당했다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그 무리들 그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쫓겨나서 2층 천에 쫓겨나서 거기다 거처를 삼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존재 근거를 삼고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속에다가 끊임없는 죄와 악을 뿌려놓습니다. 그렇잖아도 선악과를 먹어서 이미 원죄가 발생된 인간 속에다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악마가, 루시퍼가, 그의 졸개들이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끊임없는 죄를 뿌리고 악을 뿌립니다. 이 죄를 뿌리고 악을 뿌리는 것이 꼭 연막탄을 터치는 것 같이, 먹물을 뿌려놓은 것 같이, 오징어가 도망갈 때 먹물을 확 뿌리고 도망가면 뒤쫓아오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하는 것처럼 악마가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마음에 죄와 악을 뿌려놓으면 그 죄와 악을 뿌림받은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죄와 악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농장 주인이 낮에 일꾼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좋은 씨를 심습니다. 열심히 좋은 씨를 심어요. 그러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일을 마치고 다 집에 들어가 편히 쉽니다.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몇 날 며칠 지나서 보니까 뿌린 씨가 싹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씨를 뿌린 좋은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라지 씨도 나옵니다. 그러니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과 종들이 낮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다 뿌리고 들이가 자는 밤 사이에 악마가 와서 가라지 씨를 그 위에 덧뿌렸어. 그러니까 좋은 씨도 싹이 더 올라오고 가라지도 싹이 더 올라오고, 그러니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 알곡도 뽑힐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 가만 내버려 두어라.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거두어서 내 창고에 드린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뿌려지고 악마가 몰래 뿌리는 가라지 씨도 뿌리고 뿌려진 씨앗이 싹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 말씀도 나오고 가라지도 싹이 터져 나오고 이 둘 다 같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도 있는데 그 삶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다.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악을 행하는 그 속에도 선도 섞여 있고 또 선을 행하는 그 속에도 악의 모습도 섞여 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구분해서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늘 자쓰는 말, 강과 바다가 만나지면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까지가 바다인지 경계선이 아주 애매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시험 같아서 어느 선이 악이고 어느 선이 선이고 어느 선까지가 복음의 씨고 어느 선까지가 가라지의 씨인지 구분하기가 심히 난감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이거를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 속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 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도 했죠. 이렇게 인간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권관자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사람의 길로만 가도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다가 악마가 뿌리는 죄와 악이 뿌려져서 이 죄와 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자라나니
이로 인해서 와지는 현상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악마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길이죠. 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이성만세를 외치고 인간만세를 외치고, 그래서 필라기우스의 요소 같은 서양도 나타나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아타나시우스나 아리우스의 논쟁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또 더 위로 현사로 올라가면 터툴리안의 신학도 나오고 오리겔의 신학도 나오고 별아볼 모든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성경의 근거에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신론 하나 정리될 때까지 사무사대 바울이 말하는 단일 신론도 나오고 수없는 신학이 제기되고 요구되고 이러면서 결국 오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교회 신학이 정립됐습니다. 오늘 이 모든 길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 병든 자를 고칩니다, 치유사역,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축사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자들 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선택이 되었고 때가 되면 소명,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와 동시에 중생, 거듭남 있게 하시고, 거듭남과 동시에 칭의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견인, 굳게 붙잡아서 견고하게 붙잡아서 성화에 이르게 하고, 성화에 이른 그 자가 결국 영화로운 영화에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사건을 7전8기, 무슨 말이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꿋꿋하게 잘 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서 엎드러져 넘어졌지만,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 단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또 사람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악마가 뿌려놓은 죄와 악의 섭을 길러내면서, 죄와 악의 줄기를 길러내면서 죄와 악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세계를 가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개입해 오셔서 들어오셔서 그 인생길을 그때부터 간섭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인생길의 운전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얘기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의 길, 그 예수의 길이 어제까지 악마의 길을 따라가던,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악의 줄기를 맺던 그 인생길이 이제는 바꿔져서 예수님의 복음의 줄기를 맺고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고 갈라디아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인생길로 바꿔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부터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보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느 한 부분을 보수한 것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 나게 하셔서 거기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생부터 요한복음 말씀대로라면 출생부터 악마의 자식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 자연인 사람의 길을 가다가 더 나아가서 악마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악마의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개입해 오셔서 말씀이 개입해 오셔서 성령님이 개입해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안내도가 뭐냐? 성경 말씀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밝은 빛이 뭐냐? 성령님의 빛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길이 뭔지,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인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알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마의 길을 갈 때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빛이 설령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악의 빛이지요. 사람의 길을 가고 악마의 길을 갈 때는 우둔하고 우매하고 캄캄합니다. 뭐가 뭔지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엉뚱한 소리나 펑펑합니다. 사람에게 피해 주는 말만 어쩌면 그렇게 입에서 나옵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순간 그 입에서 의로운 말을 합니다. 의는 지혜를 말하고 의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누가 들어도 살이 없다는 말을 하고, 이거를 잠언에는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처음에는 자연인 사람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길을 가는 거기다가 그냥 사람의 길만 가도록만 내버려 둬도 그것만 해도 그래도 이게 또 잘못된데, 거기다가 악마가 죄와 악을 집어넣어 가지고 더 극심하게 어려운 길을 가도록, 더 나쁜 길을 가도록 그렇게 밀어제끼다가 압박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결국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어쩌면 그렇게 한 번 뒤굴면 온몸에 죄악의 때가 묻었다면 이걸 털어버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죄악의 구덩이에 뒹굴러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죄의 만세가 된 상태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구원의 빛이 비춰져서 구원의 손길이 도달해서 결국 그들을 건져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빛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바꿔진다. 이거를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의 비유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인생 여정에 사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악마의 길을 가도록 죄와 악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마시는 그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길을 가는 사람 속에 일부 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간섭하셔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던 인생들을 방향을 바꿔서 천국 길로, 평화의 길로, 영생의 길로 보장해 주신다, 이런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영생을 약속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그 길은 실상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 협잡한 길, 그러나 진리의 길, 이 길로 안내를, 성령님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말씀의 지도를 잘 받으셔서
결국은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람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악마의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힘으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람의 길을 벗어버리고 악마의 길을 탈피해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니 만만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